죽음은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으로 향한다. 모든 존재는 생겨나면 반드시 소멸하게 되며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은 흘러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유한한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성찰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깊이 생각 없이 말만 앞세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묵함이 곧 지혜는 아니지만 지혜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게 만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동일한 외부적인 요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의 성질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나 외부 경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업식에 따라 다르게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물고기를 마른 땅에 던져놓은 것처럼 어렵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마른 땅에서 파닥거리며 괴로워하듯이 습관과 욕망에 길들여진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며 방황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연꽃과 같아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맑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순수하고 잠재력이 있는 아이의 마음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번뇌로 가득 찬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도덕적 순수함과 내면의 맑고 아름다움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올바른 가르침과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의 내면을 보호하고 가꾸어 주는 것에 중요합니다. 타인의 잘못은 쉽게 보이나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사람은 타인의 잘못은 키로 까부르듯 드러내지만 자신의 잘못은 속이는 도박꾼처럼 숨긴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자기 기만과 타인 비난의 경향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은 사소한 것도 잘 찾아내어 들추어내기 쉽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은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며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행복은 결코 내일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행복은 미래에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현재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경험 속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깨달음을 얻으라. 죽음이 오면 모든 게 늦는다.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이며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짐을 말합니다. 따라서 삶이 다하기 전에 생사의 문제를 초월하는 깨달음을 얻거나 적어도 깨달음을 향한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현재의 몸과 마음으로 수행할 기회가 사라지므로 살아있는 동안 정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지혜롭게 살아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바꿀 수 없고 미래는 현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곧 더 나은 과거와 미래를 만드는 길임을 말해줍니다. 어떤 이는 100년을 살아도 게으르고 나태하지만 하루라도 열심히 정진하는 삶이 더 낫다. 삶의 길고 짧음보다는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오래 살더라도 게으르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살보다는 비록 짧더라도 깨달음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가치 있음을 강조합니다. 양적인 시간보다 질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타인을 대하라. 황금률의 불교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다면 자신 또한 타인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상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타인보다 월등한 자, 열등한 자 또는 동등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양한 상태에 있는 자신과 비교하지 말라.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번뇌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유하며 각자의 삶의 여정을 가고 있으므로 타인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자기 자신과 비교하라.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오직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성장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경쟁심보다는 자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자신을 만들어 가려는 꾸준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에 충실히 살아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하라. 지나간 일은 이미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불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 고요한 밤의 소리, 잠들기 전의 평온함.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선물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라. 많은 관계의 갈등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잘못을 미워하라. 이 가르침은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대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를 세우되 사람 자체는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의 잘못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살피느라 바쁘면 보이지 않는다. 이 명언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작은 결점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큰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라.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성찰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더 관대해집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은 자신에게도 상처가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말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분노와 미움이 담긴 말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문자를 보내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일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입을 다스려라. 이 가르침은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종종 후회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같은 말들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해칠 수 있듯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관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감사의 표현, 따뜻한 격려는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말의 힘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말을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간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말이 가진 창조적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 명언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입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증오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화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이다. 분노는 종종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노가 실제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이다. 부처님은 외부의 적을 정복하는 것보다 내면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움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해결은 용서와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와 분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이를 다스린 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종종 깊은 화해와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다. 이 명언은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지속적인 비교는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대우를 남에게 베풀어라. 경쟁보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바라는 대우를 먼저 실천할 때 인간관계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참된 친구는 너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너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경쟁이 아닌 상호 지지와 성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1000마디 공허한 말보다 한마디 유익한 말이 더 낫다. 그 한마디가 듣는 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부처님은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길고 화려한 감사 메시지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의 개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소통의 길입니다. 모든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욕망, 편견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만이 타인과의 진정한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다만 변화 그 자체만이 영원할 뿐이다. 인간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인연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말로 하는 사랑보다 크다. 관계의 성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1000번 하는 것보다 작은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신부터 변화하려는 노력은 모든 인간관계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마치 컵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잡념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지혜와 평화를 담을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을 비워보세요. 하루 동안의 걱정, 스트레스, 계획들을 모두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 비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면 당신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뜻한 음식 한 끼, 편안한 잠자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이런 것들에 감사할 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행복이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으십시오. 비 오는 날 우산을 깜빡했다고 해서 하루가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해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 좌우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어떤 명품보다 값진 재산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감사함은 풍요로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동료의 격려 한마디,
퇴근길에 본 아름다운 석양.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은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성공, 인정, 성취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지혜, 게으름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의지. 이런 자기 정복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듭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발견한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타심이 결국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 적이 있나요? 그때 느낀 기쁨을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순환입니다. 내일은 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세요. 차 한 잔 대접하기, 진심 어린 칭찬하기,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 내밀기.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그제야 충분함을 알게 된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쉼없이 스크롤하며 소비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충분함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덜 가지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요, 만족은 최고의 부요,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요, 평온은 최고의 행복이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건강, 만족, 신뢰, 평온이라는 네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돌보고 있나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나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쌓고 있나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나요?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과 말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이해 없이는 타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남도 다스릴 수 있다.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자신이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분노 패턴과 그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동료와의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맥락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다. 이 명언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충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내면의 부족함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는 시도는 종종 불건강한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부처님은 이 여정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부처님은 이기적인 행복 추구가 아닌 타인의 행복에 기여할 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헬퍼스 하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이죠. 비교와 경쟁의 습관을 버리고 협력과 상호 지지의 관계를 추구할 때 우리는 더 깊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 상처, 두려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행동이나 말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내면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정복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정복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고 현명한 자는 말이 적다. 그러나 그 적은 말로도 많은 것을 이룬다. 불교 경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여 실수를 하거나 무의미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향이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발언하며 그의 적은 말 속에는 핵심과 통찰이 담겨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침묵의 가치와 바른 말의 힘을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잘못을 보고 기뻐하지만 현명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본다. 법구경.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어 비난하거나 그로 인해 우월감을 느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성찰의 중요성과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어리석은 자와의 교제는 오래 갈수록 해롭다. 현명한 자와의 교제는 달빛처럼 밝다. 법구경. 지혜롭지 못하거나 도덕적으로 해로운 사람들과의 교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지혜롭고 덕성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어둠 속을 비추는 달빛처럼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준다는 뜻입니다. 주변 환경, 특히 좋은 벗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그러므로 남을 해치지 말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법구경.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예외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보편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멈추고 모든 존재에게 연민과 사랑, 자비의 마음을 실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자비행의 근거를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찾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상유타 니카야. 여기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청정함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돌보고 내면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 역량이 생긴다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관리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기본 바탕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불교 경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그 영향이 자신에게 되돌아와 결국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비와 비폭력의 중요성을 상호 연결성에서 찾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은 사라진다. 법구경. 부정적인 감정인 미움이나 증오는 똑같은 미움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직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은 사라진다. 법구경. 맺힌 원한이나 응어리는 복수심이나 또 다른 원한을 품는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으며 오직 용서하고 이해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만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타인과도 평화롭게 지낸다. 법구경. 자신의 내면이 번뇌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다툼 없이 원만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면 상태가 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자이다. 시가라경.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즐겁고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곁을 지키며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 경전 중 제가 신도들의 윤리적 삶을 다룬 시가라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불교 경전.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 분노와 같은 마음의 움직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충동적인 말과 행동으로 타인과 갈등을 빚거나 관계를 해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불안정함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수타니파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선택한 바른 말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때로는 적절하고 진실되며 부드러운 한마디의 말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부정적인 감정인 증오나 미움은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감정인 자비만이 증오를 극복하고 녹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갈등 해소에도 적용되는 근본적인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미움에는 미움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를 만든다. 인간의 존재와 경험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이로운 생각을 하면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만 부정적이고 해로운 생각을 하면 그 반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힘, 즉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외부 세계를 통제하거나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데 성공하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변화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자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지배력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가 받는 행위보다 더 큰 행복과 복덕을 가져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베풀물 통해 탐욕에서 벗어나고 이타심을 기르며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받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베푸는 기쁨과 그로 인한 공덕은 더 크고 오래갑니다. 당신의 등불이 되어라.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피난처를 구하지 말라. 외부의 존재나 상황에 의존하여 구원이나 안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와 깨달음을 찾아 스스로의 길을 밝히고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즉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법을 등불 삼아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궁극적인 구원과 평안은 자기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할 것이 없다. 세상 만물과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슬퍼하거나 욕심내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무상함을 통찰하는 지혜는 고통의 근원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현재에 충실히 사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며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곧 행복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마음챙김 사티 수행의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라. 부지런히 노력하라. 순수해지라.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면의 어둠을 밝히고 나태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 외적인 소유와 상관없이 내면적으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존재와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타인을 돕는 손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를 발견한다. 물질적인 재물만이 부가 아니라 타인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이타적인 행위 속에서 얻는 마음의 기쁨과 공덕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정신적인 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순간의 순수한 기쁨이 1000개의 값비싼 보물보다 더 가치 있다. 물질적인 소유나 외적인 성공으로 얻는 만족감보다 내면의 순수한 기쁨이나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간의 진실된 행복이나 깨달음은 세상의 어떤 값비싼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과 불완전함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자기 수용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얻고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품은 생각들이 당신의 말이 되고, 당신의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 인간의 운명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것들이 점진적으로 쌓여 결국 전체적인 삶의 방향과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운명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업 사상과 연결됩니다. 모든 소유물을 잃고도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과 자유로움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가장 부유한 방식으로 사는 길이다. 과거나 미래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가치를 알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더 귀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 순간의 경험과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은 물질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다. 행복과 만족을 주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경험들과 타인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필요로 하는가에 있다. 물질적인 풍요는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지족의 마음이 진정한 풍요를 가져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가 주어지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매일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계가 평온하다. 외부 세계의 혼란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러한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내면 상태가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비가 내리는 구름과 같다.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자비로운 마음은 차별 없이 모든 존재에게 베풀어지는 생명력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비가 만물을 소생시키듯 자비는 관계를 치유하고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위안을 주며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강력한 힘임을 나타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롭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깊이 이해하고 그러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내면적인 충만함, 즉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가장 큰 부이다. 개인적인 소유나 성취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 연민하고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비심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자 수행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영적인 부라는 가르침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증오나 미움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더욱 증폭될 뿐이며 오직 사랑과 자비의 마음만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변치 않는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누가 다른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외부의 어떤 존재도 나를 대신하여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마음과 행위를 통제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기 절제와 자기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얻는 내면의 자유와 통제력이야말로 가장 귀한 성취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존재와 경험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생각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천마디의 쓸데없는 말보다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더 낫다.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무의미하고 해로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설령 짧더라도 진실되고 타인에게 이롭거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바른 말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외부의 적이나 상황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와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정복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위대한 승리임을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길고 현명한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짧다. 삶의 여정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어려움을 겪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나아가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의 영향력, 특히 좋은 스승이나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것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는 반문입니다. 모든 외적인 통제나 영향력은 내면의 자기 통제에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현재에 충실히 살아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여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막연한 기대나 불안을 품지 말고 오직 지금 주어진 이 순간에 집중하여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며 타인의 단점을 들추어내거나 비판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로남불이 아닌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가치가 훨씬 중요함을 우선순위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육체적 건강,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번뇌가 소멸된 해탈이야말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재산, 관계, 행복임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초래하는 사람은 증오의 올가미에 얽매이게 된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으려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업으로 돌아와 결국 스스로를 고통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놓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남을 해치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에게 해롭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신에게 이롭다. 당장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쉽고 유혹적이지만 그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희생이 따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자신에게 이롭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인과응보 카르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말라.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공격에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연민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갚으면 싸움이 끊이지 않지만 인내하고 자비심을 내면 부정적인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 물리적인 향기는 바람의 방향에 한계가 있지만 덕을 갖춘 사람의 좋은 평판과 영향력은 어떤 장애물에도 막히지 않고 널리 퍼져나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비유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덕성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짐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는 남도 지킨다. 남을 지키는 자는 자신도 지킨다. 스스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을 보호하는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보호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좋은 업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보호하게 된다는 나와 남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승리가 1000개의 증오를 낳는다면 차라리 패배하는 것이 낫다. 경쟁이나 갈등에서 이기는 것이 당장의 승리일지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의 증오나 원한을 야기한다면 그러한 승리는 진정한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패배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와 화합의 가치가 승리 자체보다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자식은 없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어떤 효행으로도 그 은혜를 완전히 다 갚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고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부지런하고 깨어있으며 행동이 맑고 사려 깊으며 자제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의 영광은 점점 더 빛날 것이다. 꾸준히 노력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욕심이나 분노를 다스리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적인 덕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발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주목하기보다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주목하라.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 비판하거나 판단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자신의 행동과 책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유익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며 그 결과는 행위를 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카르마의 법칙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선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악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1000번의 무의미한 말보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한마디가 더 낫다. 많은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해롭다면 가치가 없지만 짧은 말이라도 진실되고 지혜로워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거나 깨달음을 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우주의 모든 현상과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올바른 지혜와 통찰로 깊이 이해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거나 변하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핵심적인 불교 가르침입니다. 무상에 대한 이해는 해탈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선한 행동을 베푸는 것,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불교 수행과 가르침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한 구절입니다. 첫째, 해로운 행위를 멈추는 것. 둘째, 이롭고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는 것. 셋째,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를 제거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곧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전사는 갑옷으로 빛나고 성자는 명상으로 빛난다. 각자 존재 방식에 따라 빛나는 바가 다름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태양과 달은 자연의 빛이고 전사의 빛은 외적인 힘과 무장이지만 깨달은 자의 빛은 내면의 고요함과 지혜가 깊어지는 명상을 통해 얻어지는 내적인 비침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빛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한 번의 선행이 1000번의 후회를 막는다. 나쁜 행위로 인해 미래에 겪게 될 수많은 고통과 후회는 지금 한 번에 바르고 이로운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미리 막거나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행의 예방적인 힘을 강조합니다. 큰 바다는 한 방울의 물로 채워지고 큰 지혜는 하나하나의 작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결과라도 작은 시작과 꾸준한 노력이 쌓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궁극적인 깨달음 또한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의 작은 깨달음과 노력이 쌓여 완성됨을 나타냅니다. 꾸준함과 점진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지키겠는가?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통제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돕거나 보호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승리는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값지다. 자기 극복이야말로 세상 어떤 승리보다 귀하고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악행은 행하는 순간에는 즐겁게 보일지 모르나 그 결과는 고통이다. 잘못된 행위는 당장에는 달콤하거나 유혹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업보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한 명의 현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가르침이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교류보다 정신적인 성장과 깨달음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마치 꽃을 찾는 꿀벌이 꽃의 색과 향기를 취하고 해치지 않듯 현자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꿀벌이 꽃의 본질을 취하면서도 꽃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로운 것을 취하되 세상의 어떤 존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아야 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비폭력과 비집착의 삶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나도 당신처럼 잠들어 있었다. 이제 깨어났으니 더 이상 잠자지 않으리. 이 구절은 부처님이 자신의 깨달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 중생이었을 때는 무지와 번뇌 속에서 헤매었지만 이제 진리를 깨달아 다시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깨달음을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증오하지 않고 살아가자. 주변 환경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적대적일지라도 외부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는 증오심을 내려놓고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우리는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를 쉽게 발견하고 비판하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자기 성찰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신의 내면을 해친 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 여기서 내면을 해친 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아마도 자신의 번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나쁜 업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고통과 불행으로 이끌게 된다는 인과응보와 업의 무서움을 경고합니다. 비가 새는 집에 물이 스며들 듯 단련되지 않은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새는 집에 쉽게 물이 스며들 듯 수행이나 정진을 통해 잘 다스려지지 않고 단련되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가 쉽게 파고들어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비유입니다.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꿈속까지 평온함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깊은 호흡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게 해보세요. 이 가르침들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며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불교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